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전에 와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위해서 보니까는 특별히 오늘 얼굴들이 너무들 환하십니다. 전부 다 약속하고 오셨는지 얼굴이 환한데 그 은혜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합니다. 다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좀 강조할 그 광고는요, 여선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친교 후에 있게 됩니다. 당부하는 것은 꼭 나이는 제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동부에 있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단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찬양 드리시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깨도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이 시간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어가들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어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어가는 떴다네. 예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어가는 떴다네. 헤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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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목소리 한 번 더. 예수님 이 시간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마지막 한 번만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이 시간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씻었네. 저도 저 틀림없는 죄 씻기 원하. 죄속함 받은 죄속함 받은 백성이 영생을 얻겠네. 아멘. 솟듯하는 비번새 한없이 기도나 한없이 늘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찬양을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은혜로운데 오늘은 3부로 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2부로 하다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니까 3부로, 다음 주는 4부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서 인사할 때는 다 굿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good morning, good evening 참 좋습니다. 제 기억에는 우리가 인사할 때 옛날에는 참 처절한 인사를 많이 했어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살아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왜 자꾸 밥 먹는 거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굶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아니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밥도 안 주면서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아니 그럼 밥을 주든가. 인사불은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운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기도문,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 동사에 해당되는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주기도문의 모든 동사 내용은 꼭 미래에 없으니까 우리 주십시오.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고 이루어 주신 것이고 오늘도 주실 것이고 또 내일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제가 없는 거예요.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냐? 그것을 너희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니
정확히는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꼭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다 여기 살아서 왔잖아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침 못 먹고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아니 다이어트 하면서 말고 다 먹고 오셨잖아요.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준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얻어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라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양식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게 육신적인 양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양식이라고 할 때는 육신적인 양식도 포함돼요. 그러나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는 수고하는 자가 되어라. 근데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인치신 나에게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라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조금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아침을 먹고 온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이 왕성해지며 여러분들의 소망이 깊어지며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이 강건하여진다라는 뜻이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돈이 나를 먹여 살린다 그러면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풍성한 양식을 가져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이면 이들이 준비한 식량이 다 동나게 되었을 때에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먹이셔야만 살 수 있는 그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지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이 양식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만나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월급을요 그 현금으로 받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 여기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꼭 노란 봉투에다가 그 다음에 빳빳한 현금을 이제 그 회사에서 주면은 그날은 그 아버지는 어깨가 어때요? 이제 으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제 아내는 뭐만 바라보고 있어? 그것만 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집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집으로 오다가 버스 타고 그냥 호주머니 깊숙이 넣었는데 그땐 또 왜 또 이렇게 소매치기가 많어? 그래가지고는 냉큼 그 월급을 도둑 맞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들어오는데 아내는 뻔히 보고 있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가족들이 다 이제 한 달 동안 어때요? 굶게 되었으니까
다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하여 누웠는데 깨달았어요. 내가 보니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보니까 월급 의지했구나. 왜냐하면 월급 없어져 보니까는 나는 이제 죽었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월급 의지하지 않고 무엇이겠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 지금 월급 다 도둑 맞아가지고 이제는 굶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너 지금 누워있지 말고 나가서 딴 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냐면요,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또 다른 직업을 찾아가지고는 열심히 했어요.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뿐이 아니라 건강한 육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한 달 동안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월급이 나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더라. 왜냐하면 그 누워있는 와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내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게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감당할 만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억이지만은, 내 직장의 월급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시더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냐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간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급자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만 하면요 다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팔람맨도 가정에 있었는데 그 아내이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팔남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새 어머니를 이제 들였는데 이 아이들이 도저히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용납이 안 돼서 맨날 아주머니 아주머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면 밥도 없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면 빨래도 안 할 거야.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면은 너는 쫄쫄다 굶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라고 불러라. 선포를 했어요. 그 정말 이 아이들은 할 수 없이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야 돼? 어머니 하니까 밥이 나오고, 어머니 하니까 양발이 나오고, 어머니 하니까는 빨래가 나와서 그래서 어머니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인도해 주리라, 이끌어 주리라 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 여러분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그랬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필 너희는 내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오늘 주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은 제가 믿기에는요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일리, 매일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이란 뜻은요 오늘만 오는 것이 매일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오는 것이 매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그 만나를 주시고 하루를 너희들이 이걸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7일치를 자꾸 모읍니다. 10일치를 모으고 100일치를 모으고 할 수 있거든 1000일치를 막 모아가지고 내게 이와 같이 풍성하게 있으니 여러분 어떻다고요? 내가 참 안심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하루치 빼놓고 그 나머지 것들을 썩게 만들고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염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소용없는 무익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을 때에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100년치를 먼저 주지 아니하시고 왜 1000년치를 먼저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셨을까라고 한다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다고요? 너희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6장에 보면요, 이 설명을 뒤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너희는 무엇을 위할까?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천부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알고 다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러분 내일 가면요, 또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는 자가 누구이냐라고 한다면은, 누가 먹였느냐라고 한다면은, 누가 마시게 했느냐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걱정을 왜 내가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치원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기 날아가는 참새를 봐라 라고 하시면서, 참새가 농사짓냐? 안 짓는데요? 근데 참새는 먹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참새는요, 입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쁜 깃털로 그 몸을 감싸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참새를 보게 하시면서 참새에게 곡간이 있냐? 은행이 있냐?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백합화를 봐라. 저가 수고하여서 무엇을 하여서 입었느냐? 그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쁘셨다. 여러분, 모든 자연에 창조된 질서 가운데요, 하나님이 다 먹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식물, 꽃은 꽃대로 있는 것이고 동물은 동물대로 있는 것일 때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입히시지 않겠느냐? 염려는요, 하나님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부도났다고 할지라도 손녀가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국가가 부도났으니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는 어떻게 입고 살아요? 말하는 손녀 같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우리의 옷은 낡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은 닳아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음식은 굶지 아니하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월급도 아니고요, 재산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이 넘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모두 다 우리 인정해야 될 건 우리는 다 일용할 양식에 넘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였고 그 일용할 양식은 너희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만일에 넘치는 것을 주셨다면은 그것은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넘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우리에게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넉넉히 받으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은혜 충만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만일 10개의 은혜를 주셨다면 100개의 은혜를 주셨다면은 그 은혜는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충만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넉넉히 주셨어요. 내겐 사랑이 너무 많아. 이 사랑은 곳간에 쟁겨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 없는 자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넉넉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다면요 우리에게 생명에 필요한 양식은 오직 하루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로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로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100일치의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1000일치의 음식을 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게 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오늘의 양식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넘치도록 받은 것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넘치도록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 기도하면서 좀 많이 나눠주길 바래. 근데 만일에 제가요 우리 집에 금은보화가 이곳저곳에 많이 있다고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저희 집에 금은보화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진짜로 믿지 마십시오.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곳곳에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많아질까요? 기쁨이 많아질까요? 예? 왜 그렇습니까? 네? 훔쳐갈까 봐. 집에 있으세요? 그거 어디 있어야 돼요? 장롱에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그 일용할 양식의 모든 것들은 내게 근심의 원인이 됩니다. 내게 어려움의 근원이 됩니다. 내게 그건 움켜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 했을 때에 내게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루치 양식을 주시라고 했는데 혹여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께는 틀림없이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파멸에 이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은 그것은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참 행복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만일 은혜를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주셨다면은 그것은요 필연코 어때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도록 그것을 사용하고 주신 것이에요. 제가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었는데요. 제가 보니까는 죽음에서도 제가 보니까는 우리 형들은 다 도망가더라고. 수영을 못 한다나 뭐. 근데 한 사람이 막 헤엄쳐 와가지고 저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린 다음에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영을 잘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보니까 넉넉해. 내 기준으로 한 10m만 가면 내겐 일용할 양식인데 그 사람은 100m도 1km도 2km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수영을 잘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그래요. 너 구하려고 내가 수영 잘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풍성한 것들이 사실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 가지고 우리가 그 일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백이요 천이요 다 내 것이라 욕심내고 있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 사라지고 두려움과 근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믿는데 그 은혜 받으면요, 초대교회 보면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를 은혜 받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900년도 초에 전라도의 화순이라는 곳에 이세종이란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서 보니까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냐면요, 그 전라도 자기의 그 지역에 그 모든 땅이 자기 땅이라서 누구든지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이 땅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럴 정도로 부자였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어. 보니까 왜 어렵나 했더니 다 빚진 자들이요. 그래서 빚 때문에 너무 힘든데 보니까는 누구한테 빚졌어? 자기한테 다 빚진 자들이요. 왜냐하면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하니까는 다 자기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당신들의 빚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빚 문서를요, 다 찍고 불사르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당신들에게 빚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는데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래.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깨닫고 보니까는 나에게는 오직 하나 일용할 양식만 필요하더라. 더 이상 넘어갈 수도 없고 더 먹을 수도 없고 더 가질 수도 없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건 감사한데 보니까 내게 100이 있어, 내게 1000이 있어. 그렇다면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신뢰하며 믿는 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은혜의 길 걸어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사오니 주여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넘치도록 주셨다면은 그 넘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예수가 오늘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말 항상 돌보시고 날치는 거느리시네. 주말 항상 돌보시고 날치는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천국에 가는 그날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말 항상 돌보시고 날치는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는 거느리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또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욕심내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심령을 드려 육신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드리는 주님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의 길 걷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